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또한 그 권세,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구원으로 초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갑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복음을 외치며 주님께로 나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온 천하만민 온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전자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심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올해도 새해의 첫 시작을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예수님만으로 참된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풍성히 허락하시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여생 자녀 손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지난날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어 흠없고 티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이 땅에 무수히 일어나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빚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1년 한 해 성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라는 주제의 말씀과 복음, 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로 준비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시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의지하여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방에서 선교에 온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선교 방향을 잘 계획하게 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52페이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상당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죠. 문화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선교는 뭐겠어요? 어디에 어떤 대상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상당교회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왜 중요한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에 담겨져 있는 선교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과 또 받들어야 될 그 명령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펼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 이 뜻은 라틴어로 미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낸다, 파견한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보냄받음, 가르침을 널리 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선교 신학의 아주 유명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는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문화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선교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에 문화, 국경, 언어, 그 장벽을 넘어서 전달하는 것,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교가 왜 필요한가? 에밀 브루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를 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통찰이 있는 그런 말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죠.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성도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모든 교회라면 당연히,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게 아니죠. 교회는 또한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거기에서 많은 친목이 도모가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나 또 어떤 여러 그런 확장된 사역들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들이 창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친목을 목적으로 모여서는 안 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는 바로 선교 때문이에요.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정말 그 모진 심판의 고통과 그 모든 수욕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형벌과 고통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며 선교에 대한 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셨던 그런 말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절박한 명령.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상반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본문에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 동사, 이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게 주된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단어는 보조적인 분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 제자를 삼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에요.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복음의 아주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뜻밖의 상황 속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많은 제약과 한계와 여러 방해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때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과 초연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찾아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의 이런 네트워크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영향, 치명적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모든 곳에 퍼지고 알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 끼쳐지는 악영향은 실로 막강하죠. 연초부터 전 국민을 정말 분노케 했던 어린아기 정인이 입양한 양부모 사건, 이 사건의 내용이나 이후에 공개되는 여러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얼마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그 어린 아기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속상한 감정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안함과 이 어떤 죄스러운 정말 그런 감정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은, 아니 그 양부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건은 얼마나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쳤습니까? 일단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사람이 다녔다는 포항의 좋은 기독교 대학, 1994년 설립 이후에 지난 26년 동안 쌓아왔던 그 학교의 좋은 이미지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목회자다라는 것, 목회자 집안이라는 것,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특별히 입양을 고려했던 가정들이 줄줄이 취소를 하거나, 최근에 입양한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런 시선들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아니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이 젊은 30대 부부가 그들이 보였던 이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의 공분을 느끼게 했고, 교회와 학교와 입양 가족,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유, 이 소수 몇 명이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때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도 표출이 되지만 부정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모습들, 내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최근에 선교학계에서는요, 존재론적인 선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존재론적인 선교. 자, 여기에 대해서 차세대 선교학자인 강아람 박사가 그의 선교적 해석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선교적 존재로 보내어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산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힘입고 거룩한 백성의 빛을 비추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교, 내가 선교에 있어서 한 개체, 한 인격,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복음의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복음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광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 청주에 다니는 버스 광고, 복음 광고 혹시 보셨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또요.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지금 전국 48개 지역 버스와 택시 각 1000대의 이 복음 광고가 부착이 되어서 매일 운행 중에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광고를 보게 될 겁니다. 작년 연말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제가 청주 지역에서는 교회 연합 모임이 형성되지를 못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후원금을 내서 지금 40대 차량에 부착해서 청주 시내에
3월 초까지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꼭 굳이 그런 식으로 뭐 광고를 꼭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정적인 뉴스,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요, 정말 이슈가 터지기만 하면 모든 매체에서 과알이라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버스 광고에 등장하는 재능 기부를 했던 예능인들, 연예인들, 그분들은요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걸고 그 광고에 출연을 한 거죠. 이게 존재론적인 선교예요. 존재론적인 선교. 자신의 삶을 걸고 하는 그런 선교. 선교에 대한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을 하는 거죠. 연말 시상식 때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되죠. 자신이 그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달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은 선교를 위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침체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주체가 되라, 선교의 도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이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셔요? 마지막 때를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끝날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것은 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의 이 모든 문명의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가 있다. 끝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현재 지구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쏟아지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들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지금 극심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려해 보면 인류가 지구에서 과연 얼마 동안 더 생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과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하고 생각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곳에 가 계세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시선은 가 계셔요. 근데 그것은 시간만이 아니에요. 공간과 장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도대체 그 땅끝은 어디인가? 그 땅끝은 어디인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땅끝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정보, 자료, 세계관, 지정학적인, 지형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아하, 땅끝이라는 곳은 아마 거기가 아닐까 해서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선교사, 목회자도 그 땅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끝이라는 곳, 이 장소, 끝날이라는 바로 이 시간, 그 마지막 시간과 그 마지막 장소, 주님께서는 시선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품고 계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때까지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줄 거야. 마지막 그 장소가 어디인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선교에 집중해.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어느 시대나 그런 모습은 있어 왔다.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막힌다고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고 우호적인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명령 앞에,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야, 정말 요즘처럼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없었지, 그런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비판적이나 부정적인 마음 없고 그냥 나는 중립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그냥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교회 금방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욕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더 올 확률이 높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교하기 적합한 시대, 복음의 우호적인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희생과 헌신의 그런 많은 밑거름이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편리한 그런 도구와 그런 장비와 그런 방법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펼쳐져 있고 손쉽게 전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우리가 나눠드렸던 행복 드림박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주변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는 교회에 나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다만 청주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번 겨울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주면서 교회 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단지 상당교회 이름은 있었어요. 우리 상당교회가 존재론적인 선교, 우리 교회 이름을 걸고 그 자체가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작년 2020년도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정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해마다 15개, 20개 팀 이상 해외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그 땅을 밟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다양하게 했었지만 작년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인근 교회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방역 활동 좀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전혀 열매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상당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작년에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고급 속옷 회사의 엄청난 물량을 우리 상당교회가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선교적인 마인드로 결정을 하고 전국에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전국에 선교에 관심 있고 선교에 정말 최전방에서 역할을 하는 선교 단체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22,000박스, 한 박스에 100장, 200장이 들어와 있는 아주 고급 남녀 속옷들을 여러분 값으로 따지니까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80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을 127개나 되는 많은 교회,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기관에 다 연락을 다 해서 그걸 다 나눠드렸어요. 거의 다 전국에 정말 선교에 알만한 교회들,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 거의 다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에서 선교 팀장님, 선교 부장님,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직접 나가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컨테이너로 아니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속옷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가고 있고 아직도 쌓여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무려 작년 1년 동안 미얀마, 말라위, 몽골, 베트남, 태국, 이란, 일본, 러시아 등 무려 60여 개국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속옷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 사진들이 지금 계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아프리카 말라위 우리 강지현 선교사님이시죠? 네, 또요. 우리 선교팀들이 저거를 다 분류를 하고 아무튼 배분을 하고 나눠 주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태국에 아니면 어디 저기 네팔 무슨 산지족 이런 곳에 또 아프리카 이런 곳에 중앙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기 힘들어 있는 저기 태국 산지족 같은 데인데, 네, 아프리카 이런 곳에 또 블라디보스톡 좋은 지방에 계속해서 이런 의료 지원들이 계속 됐고, 네, 러시아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올 한 해 아마 당분간 계속 아마 이런 소식들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속속 도착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비대면으로 아예 예배를 나오지를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에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성탄절부터 송구영신 예배, 한 해 마지막 예배, 또 신년 처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 동안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성경의 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상황은 어렵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기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한 명령,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주님의 그 선교에 대한 마음, 그 열정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좀 하고 아무 교회는 좀 관심이 많으니까 더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말고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에요. 협조를 좀 구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드니까 선교 올해 좀 쉬자,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매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갑작스럽게 가까워져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얘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니? 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분주하게 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마침 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의 명령에 언제 어디서든 항상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식을 수도 없고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적인 기업이 되겠노라고 선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아예 미리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일터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녀들하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선교적인 관심을 항상 갖고 계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절망의 안개와 여러 두려움의 짙은 먹구름 같은 것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
이 핵심 가치를 붙잡고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문화와 선교, 올해 상당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도 핵심 가치로 여러분 삼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선교에 매진하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적교 핵심 가치, 복음과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주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 지상명령, 가장 소중한 이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선교를 하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노력을 하고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풀어주시고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텐데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세상에 나아가서 귀한 복이 되는 하나님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루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루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인 선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보다 분명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시대 여러 문화를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결단하며 힘차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복음과 문화로 무장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교적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는 22일 금요일 8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309절 중심 성경 퀴즈 대회 방콕 퀴즈쇼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비전헌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일 절실한 가정을 돕는 오병이어 프로젝트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31일 주일까지 신청서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나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스터 309절 필사 노트를 신청하신 분은 구역별로 쉴만한 물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USB 라디오, USB를 성경의 마스터 강의와 309절 낭독을 추가하여 교환해 드립니다. 기존의 USB를 사무실로 가져오셔서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309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 프로젝트 성경을 읽읍시다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구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3월까지 교구 목사님과 신약 성경 일독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구 목사님과 구역장님께 신청하시고 줌 어플을 설치한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하루 한 장 잠언 읽기가 내일부터 드라마 바이블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링크해 놓았으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서영만 집사님, 정재숙 권사님의 장남 서준호 군과 김현정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낮 12시 4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여러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닿기까지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1년 새해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도 수고할 일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능력 더하시사 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와 몸의 모든 깊숙한 상처, 아픔까지도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과 강건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해결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사 정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가 복음과 문화와 선교 핵심 가치를 좇아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의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베풀어주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지침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 안에서 우리가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이 마음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금요일 날 여러분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스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후속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계속 그런 좋은 영적 분위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방콕 퀴즈쇼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유튜브로 참석하셔서 또 좋은 선물도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교구별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요일서부터 신약 성경 통독하는 것도 있고요. 309절 필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일 하루 한 장씩 잠언서 읽기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드라마 바이블이나 성경 말씀 읽고 그 중에서 제일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가 뭐 3절이다 나는 10절이다 나는 7절이다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화들 같이 하면서 이제 좋은 그런 예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긴급하게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어도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그 자격 요건들을 보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간사로 권세현 성도를 임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다양한 편곡이나 또 음원이나 또 저작곡 관련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며 사시고요.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손 든 자녀들 축복하사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 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